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237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5천 미전도 종족까지 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내도록 이렇게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참 성별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르고 또 이렇게 죽게 된 이유,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그 이유들도 다르지만은 한 가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만남이 있는데 이분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다니던 병원에 병원장이 자살을 하면서 하루아침 사이에 병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또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한번 죽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인생, 죽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면 인생의 답이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이 절대적인 인생이라면 이 절대적인 인생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상대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귀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참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 사람, 질병, 감정, 생각,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같은 상대적인 것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올인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겠죠. 이 절대적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응답 속에, 절대적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난 그 이후까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달되어질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의 환란은 더 이상 환란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지경이 훨씬 넓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도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환란도 어떠한 문제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에 이 고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서 이제는 이 가정의 후대를 통하여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환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중요한 업의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가 이제 빚지다. 그것은 분명히 마이너스고 그것은 분명히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빚에 점을 하나 찍으면 빛이 되어져요. 충만한 은혜와 힘이 되어지죠.
또 마찬가지로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우리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런데 거기에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I'm possible.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 하나가 찍히는데 그 의미가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찍혀야 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침표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는 그 마침표를 결론 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참 신기한 시대죠. 그토록 원하는 직업인데도 그 자리에서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개인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 속에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찍으신 마침표가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100% 완성하셨습니까? 이 점이 우리의 인생에 찍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불가능했던 현장에 그리스도의 가능하심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문제의 마침표를 고하는 시간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영혼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틀린 걸 붙잡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두려움과 절대적인 외로움은 절대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자꾸 상대적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수고하고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다가 그래서 숨이 너무 쉬기 어렵다가 그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숨은 그냥 쉬기 쉬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붙잡았던,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개인에게 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침표가 우리의 인생에 찍혀져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니. 정말로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 충만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마침표를 내 인생에 찍는 거예요. 어떤 마침표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침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장례를 제가 보면서요,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내려오는 흑암의 역사가 있구나. 그 개인과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일이 있구나. 그 일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온, 아무리 부모를 만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영적인 흐름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이 가정을 내가 떠나서 힘들어서 난 더 이상 우리 가정과 상관없어, 우리 젊은이들 말 손절했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가정과 가문의 흐름은요, 그 개인에게 정확하게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바꾸신 거예요. 이 참된 해방과 이 축복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로 딱 찍혀야 돼요. 그때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마침표를 확인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나의 챙겨지지 않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나의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영적인 약함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관계를 빼앗기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지나가는 것에 허송세월을 보낸 게 얼마나 많아요. 참 도둑질 당했죠. 참 사기 당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너희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럴 수 없는 신분이다. 마귀의 일이 이제 완전히 끝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마침표가 찍히는 소식이에요. 앞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둑질 당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빼앗기고 내가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마침표가 내 인생에 찍히는 그 순간 내 과거도 내 오늘도 내 미래도 완전히 구원의 축복 속에 재창조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요,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요, 야, 이제 예수 끝났다. 예수 믿는 제자들 끝났겠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닌 거 있죠. 더욱 힘있게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졌어요. 그 원동력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외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많은 갈등,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 원동력, 그 힘이 뭐였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초대교회의 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사로가 3일 만에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권세예요. 아니, 죽음마저도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에게 비보가 들렸어요.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국가의 제2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들을 멸절하겠다. 나를 탁탁탁탁 정했어요.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되었죠?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그 날에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이 되고 그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까? 왜 더 이상 환난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도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승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실제 우리의 인생의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최고의 응답이 그 십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현장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애통이 길한 날이 되는, 이 말은 다 덮어놓고 무조건 기뻐해라,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진짜 슬픔입니까? 진짜 우리의 애통이 진짜 우리의 애통입니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어려움 있습니까? 큰 응답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9월 한 달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대적임반을 온 교회가 크고 깨끗한 그릇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본문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는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초대교회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어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현장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더 이상 제주도에 있을 수 없어.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대요. 참 우리의 수준에서는 참 큰일 난 거죠. 참 문제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망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망하죠. 왕이 눈까지 뽑혀가면서 끌려가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에 남은 남유다마저도 이제 아수르에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 끝난 것 같냐? 아무 길이 없는 것 같냐? 아니다. 그 속에 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능력을 가진, 예수의 치유를 가진, 지금은 볼품없어 보이는 그루터기와 같지만 그 생명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그 치유를 통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그루터기가 있다. 이 그루터기가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없는 것 같죠. 우리의 생각에는 끝인 것 같죠. 우리의 생각에는 어려움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렘넌트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완전히 학살당하고 무너져야 하는 그때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 어려움과 이 문제에 해결을 할 축복의 대사로, 축복의 의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곳에 축복받지 않더라도, 네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우리가 착각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왜 두었습니까? 왜 나만 하필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보여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현장을 통해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허락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화답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발견한 믿음이에요.
죽음이 죽음이 아닌 죽음이 생명임을, 죽음이 시작임을 발견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그때에 왜 내가 이유가 없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 속에, 현장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표입니다. 이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확장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 앞에 복종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헬라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곳에 복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어요.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요. 사마리아는 절대로 소통하지 않는 현장이에요. 왜냐? 이 유대인들에게 순수 혈통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역사상 통혼을 했기 때문에 혈통이 무너진 현장이에요. 얼마만큼 사람 취급을 안 하냐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그때 주인이 이 떡을 자녀들에게 주지 왜 개에게 주겠냐.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현장이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음식물을 먹는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구원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져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문제만 오면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완전히 엎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체질입니다. 그게 문화고 그게 풍습이 너무나 오래돼서야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뭐가 응답인지도 모르고 뭐가 기준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 반복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로 절대로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하러 가지 못했을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란과 어려움과 문제가 어떤 시작이냐? 분명히 내 현장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절대로 가지 못하는 그 곳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말씀 성취의 현장입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진짜 좋은 건데 그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거 그거 피하려고요. 진짜 좋은 응답들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어린애들을 보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우리도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아프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큰 응답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문제 속에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마침표 속에 사마리아로 가는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성에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들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그 음성을 달려가도 볼 수 있을 만큼 묵상해야 돼요. 달려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거든요. 근데 달려가면서도 그 율법책을 읽으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딱 내것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야, 오늘 저 사람 은혜 받는 것 같네. 그거 보실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신기한 일이 많을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요, 저는 딱 보거든요. 토요일에 막 문제 많이 생기고요. 또 주일날요, 딱 오려고 하면은 문자 딱 들어와요. 마음을 흔드는 문자, 생각을 흔드는 문자. 그래서 온전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왜? 그가 빼앗아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배만 뺐으면 되거든요.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보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보이시나요? 진짜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기쁨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물찾기를 소풍 때마다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보물을 숨겨놔요. 하나도 못 찾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물은 숨겨져 있어요. 단지 내가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번 한 주간 성취될, 이번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중요한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찾고 누리는 시간.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냥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아,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요, 주일에는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요?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딱 이번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요, 준비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응답이 오는 거, 그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표적이에요. 우리의 사건, 사고, 사람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사건을요, 자세히 보세요. 한 주간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말을요, 그냥 듣고 판단하시지 말고 자세히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자세히가 뭡니까? 그걸 계속 곱씹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 이 일을 허락하셨냐? 왜 하나님이 저 말을 듣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것을 보고,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모든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자세히 들으세요. 그것을 보고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계획도 질문하지 않고 내가 그냥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보고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얘기해요. 성령은 소멸되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교회, 업의 현장이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김일건 목사님 특강을 딱 들으면서요, 제주도 전체가 중요한 학교다,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아, 너무나 이 전체가 학교고, 이 전체가 병원이고, 이 전체가 교회다.
그렇구나. 언제요? 언약 붙잡을 때요. 그리고 이 가상 현장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을 그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일단 가상 현장은 우리가 언약 준비하고 들어가는 만큼 지금은요, 뭐 돈이 들지 않아요. 땅 사려고 돈을 막 들일 필요도 없고 건물 지을 필요도 없고 그 현장에 준비하면 되는 거 있죠. 영육간의 중요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이 지극히 작은 나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고 확신하게 너희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있을 여러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메달을 딴 선수들이 영광의 상처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상처가 메달을 땄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의 상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환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일들 속에 큰 기쁨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끝, 하나님의 시작, 그 십자가의 마침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탁 찍히기를,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기쁨도 슬픔으로 만들고 응답도 절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마침표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길한날로 만드신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현장에 기쁨의 찬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도 않고 성령을 소멸케 하지도 않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경을 넓히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환경과 현실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산업의 현장이 서게 하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예물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현장이 이 시간 말씀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예배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정인만회 온 교회가 9월 한 달 동안 이 지역과 현장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을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신방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큰 기쁨을 준비하시고 그 기쁨 속에 우리를 부르신 대정임만의 온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